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인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때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남길 것은, 여러분 탈무드는 이스라엘의 고전서입니다. 아시죠? 예. 여기서 남길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남길 것을 남기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적,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새롭게 하는 말씀보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 스트레스, 그 모든 것에 더 주목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무기력함, 또한 영적인 침체로부터의 참 자유는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배터리로 이야기하고 건전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80%의 믿음이 아니에요. 99.9%의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겸손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100%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풍성한 믿음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에 충만할 때 조그마한 틈이 생기지 않고 그 틈 사이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사단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넉넉히 막을 수가 있고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은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참 자유를 증거하는 행복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시편을 많이 읽어야 돼요. 특별히 시편 23편, 이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한 절만 하겠습니다. 오늘 1절만 하는데, 시편 23편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갖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한번 해보세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편 23편을 다윗의 시다, 맞지요? 근데 언제 다윗이 지었을까? 다윗이 목동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시편 23편의 여러 가지 말들을 본다든지 단어를 보면은 다윗이 젊은 목동 시절에 지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의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청년 시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든 말년 시절에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회고해 봤을 때, 자기가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들로부터 반란을 일으키고 쫓기고 아들이 죽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시편 23편은 우리의 인생의 공고함,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귀한 시편 중에 시편의 금지 목역,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짧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예요. 여기 시편 23편에서 다윗 시인은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다윗의 하나님은 뭐냐?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가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장에 이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아픔을 다 보시고 듣고 느끼신 이후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이지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가운데 마지막에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가긴 가겠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야, 너를 여기다 보내고 너를 갖다 지도자로 삼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은 주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이야기한 말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 뜻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 말의 중요한 뜻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네가 앞만 날고 기더라도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너는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지겠다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창조 질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근데 다윗은 창조 질서 가운데, 자연 질서 가운데,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더 넘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라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나의라는 말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짧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효자동교회 담임이 된 이후에 제가 한 가지 부목사와 담임목사의 차이점을 경험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부목사 때는 명함을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아무아무의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럼 명함을 안 줘요. 그런데 제가 효자동교회 담임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대뜸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서 저한테 주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명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효자동교회 담임목사입니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은 명함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효자동교회 담임목사와 나와 그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명함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것만 알 뿐이지 그 이상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나의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께 명함을 드리고 명함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삶을 통해서, 목동이를 통해서,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켜요.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때 게임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 그러는데요. 그럼요. 우리 인생 자체가 희노애락의 인생이니까.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바르다 그러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것이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사람은 몇 가지의 분명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주님을 목자로 모실 때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라는 것은 허울 좋은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은 순하다. 그렇죠? 서로 다투지 않는다. 사람에게 잘 길들여지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고집이 세고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뿔도 나지 않았는데 지저분한 짐승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이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그 고백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보호가 아니면은 당신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창조주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날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서 불확실하고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런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인생의 부족함, 아쉬움, 안타까움을 겪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소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떤 남들에게 부러워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좋은 관계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관계성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대뜸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아십니까?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그 밖에 세상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면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성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이룰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느냐?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와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잘 소화돼 갖고 탯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영양이 공급되듯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잘 먹고 애가 잘 건강하게 운동함을 통해서 아하, 이 아이가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구나. 산모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능력의 공급처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부족함과 모자람이 공급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금 내가 고백한 것을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날마다 물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점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렇죠? 내 나름대로의 인생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각길 제 길로 가고 그릇 행하는 어린 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저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절대 의존의 신앙.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입술이 딴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절대 의존의 신앙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이상 필요치가 않아요. 그 이상의 내 무엇이, 내 물질이, 내 명예가, 내 권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효단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